샬롬.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내가 물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내리시는 분, 그분이 곧 모세가 약속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강에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증언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증언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있는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요한과 같이 두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같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거기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서 얘들아,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디 계시니까? 선생님, 라바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와라, come. 그리고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때가 지금 여기는 10시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오후 4시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의 NIV에 보면은 오후 4시가 돼서 예수님과 어쩌면 하루 저녁을 같이 지냈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옛 원 이름이죠. 시몬에게 찾아가서 안드레가 뭐라 하면,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너도 가자. 너도 가. 가고 인도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시몬아, 앞으로는 내가 개발하고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개발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그 개발은
헬라말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이 게바나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암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인도해서 다시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와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보았고 훈련받은 그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 시대까지, 우리까지 내려왔고, 또 다른 한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했던 청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와서 봐라. 너 와서 봐라. 하는 끌림에 끌려서 우리도 교회에 왔고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만났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전파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시고 뜻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복음 전도에 지금은 누가 안드레처럼 형제에게 가서, 자매에게 가서, 이웃에게 가서 와봐라. 와봐서 너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와봐라. 누가 해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안드레처럼 지금 예수님께 우리 이웃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 세상은 우리 사람을 말해요. 그렇죠? 사람을 말하는데 더 넓혀서 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좁혀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같이 있던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네요. 따라가니까 38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 두 제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무엇을 구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무엇을 구합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너는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가정에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세상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한시적인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시고 그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소유했어도 별로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은 지혜의 신이라고 하십니다. 지혜의 신,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시니까요.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친근히 해서 가까이에서 늘 읽고 암송하고 준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런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 이 세상에는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어요. 망하는 자들은 악한 길로 갈 것이고, 잘 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은 선한 길로 갑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 두 사람 말하죠.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네요.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말씀하시네. 와서 보라.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찾느냐? 물으시니까 선생님 어디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와서 봐라. 와서 봐. 와서 봐. 이 말씀은 와서 보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서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우리도 교회에 왔어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저하고 2년 동안 같이 교회 생활했으면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들어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는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서 뭐 하려고 듣습니까, 여러분? 많이 알아서 어디 가서 뭐 자랑하려고?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목적은 스승을 닮아가면서 스승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면서 스승과 같이 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신분이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가자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언제든지 내 개인에게 적용해서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네. 안드레처럼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가 자기 형제 데리고 와서 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 그걸 기뻐하시네. 그걸 원하시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나도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받아서 나도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듣는, 설교를 듣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 갔네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그날 함께 있었다고. 그 다음에는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신분이 이제 여기서 밝혀지네요. 그렇죠? 신분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렇게 가르쳐 주네요. 근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안드레는 제일 사도들 그룹에는 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가서 살려주실 때 이때 보면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거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렇게 큰 사도정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 자기 형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온 사람. 그 한 가지 일만 가지고서도 안드레는 참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미약하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안드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역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안드레를 생각하면서 나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름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후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일하고 또한 죽고 난 이후에도 일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 기록된 의인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다 끝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도 시몬이나 이 안드레처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너무 세상 물에 취하지 마세요. 필요해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이상은, 우리 꿈은, 우리 비전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죠. 매일 감사할 조건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형통해서 그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원에서 코로나 19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얽매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안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가정을 주셨고 가족들을 주셨고 생업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삶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저 둘이 아침 식사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대열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상고하는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안드레처럼 내 삶을 통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홍 목사님 사역하신 현장 갔었잖아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건축하신 교회당 건물 구석구석 보니까 이건 홍 목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세. 그리고 거기 김반석이라는 그 후임 세우신
고려인이죠. 옥사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그 사모님께서 한글을 가르치셔서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러시고서 목사님은 나오셨잖아요. 나오셨는데 그 가서 전하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응?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나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실지 알 수 없기에 낙심하지도 말고, 또 뭐 이렇게 비교해서 주눅들지도 말고, 말하자면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안드레가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먼저 만났으니까, 내가 먼저 만났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연합되어 있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서울역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려고 오는데 보니까 마이크 소리 그거 같아.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두 길 중에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한 길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한 길은 영원한 지옥불 가는데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죄인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는 마이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내가 먼저 만났어야 누구한테 전할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너도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지요. 꿀먹은 벙어리 되지 마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입을 열어야 돼요.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하는 생각을, 뭐 내가 생각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주님 다시 오실 날은 가까워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이 정체성을 정하셔야 돼요. 나 정말 예수 믿는가? 나 예수 만나서 그리스도 만나서 믿는가? 나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구원받았으면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가까운 데 가네, 그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찾아가잖아요. 가까운 데 내 가족들에게 싫다고 해도 전해야 되고,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자. 너도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야 돼. 저 기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기쁨에 충만한데, 우리 할머니 그때 뭐 80, 90 가까이 되신 할머니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우리 할머니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미국 이민 간 지 3년 만에 한국에 와서 아침마다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예배드렸어요. 가지 저도 믿은 자가 뭘 그렇게 아는 게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건 확실하니까. 할머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 뭐라고 하셨느냐면, 제 여담입니다. 야, 너희 할아버지 그러면 예수 안 믿어서 천당 못 갔잖니?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지는 딴 데 가시네. 나만 그 염치없자니 체면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한다냐. 그렇겠네요. 그런데 선택은 할머니가 하셔야 돼요. 뭐 저쪽 가시든지 이쪽으로 가시든지 우측으로 가시든지 좌측으로 가시든지 할머니가 선택하세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할머니, 손자 사랑하죠? 그렇지, 내가 너 사랑하지. 여러분들도 다 손자 사랑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손자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할머니는 저기 가시면 이다면 영원히 못 만나는데 그래도 뭐 괜찮으시면 그쪽 가시고 싶으면 가세요. 못됐죠. 근데 분명하게 말해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복음은요, 분명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나무에서 죽었다는 그 사람 말이냐? 어디서 들으신 거 있잖아요. 우리 시골 살 때 동네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할머니를 대신해서 할머니를 저 지옥 가는 데서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나무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할머니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할머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저하고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나 믿을란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 아침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아는 대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내가 아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 분명한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너도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아니까, 배웠으니까,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했으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셔서 이 안드레처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두 권의 책을 썼죠. 베드로 전후서. 그 베드로 전후서 서신서에 보면은 얼마나 그냥 확신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몰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무엇이 귀중한가? 무엇이 먼저 구할 것인가? 무엇을 찾아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